샬롬 반갑습니다. 1월 8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월 7일 저희 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한이하고 함께 좀 있다가 목욕시키고 약 1시 반 정도에 이 묵상을 녹화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의 관용과 그 가운데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내용이라고 보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처음에 이 묵상들을 나누기 전에는 이 묵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마 셋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사람의 딸에 대해서는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자체는 어쩌면은 이 당시에 나왔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처럼 군림하는 폭군왕들을 간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폭군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원하는 대로 성적 일탈을 일삼으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6장에서는 4장과 5장에서 아담의 족보였던 셋의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의 족보와 또 가인의 족보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4장과 5장에서는 구분되어졌지만 6장에서는 이제 구분되어지지 않는 그만큼 죄가 세상에 보편되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지금의 우리 세대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애와 교회 다니지 않는 애가 별로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어쩌면 이 땅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면 네가 교회 다니냐라는 쫑꾸를 한 번씩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좀 더 특별해야 되고 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좀 더 달라야 된다는 하나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교회 다니는 애나 다니지 않는 애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구분이 지어지지 않을 만큼 죄가 관영에 있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 말미암아 어쩌면은 뒤에 이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아니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람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세상이 타락해져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떠합니까? 계속적으로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나무에 있고 연약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어쩌면 억압받는 세상이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의미야마 한탄하시고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또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그에 대한 소개가 무엇입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의인이었고, 또한 무엇입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이죠. 왜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또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 영접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과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부패되어져 있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합니까? 한 사람 노아를 택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산 위에다가 만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기인이었고 어쩌면 해외 토픽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미친 늙은이 산에다가 배를 짓다. 어쩌면 이것이 신문의 첫면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준행하였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할까요? 어쩌면은 세상에서의 어떤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요? 이것은 미친 짓과 같은 것이죠. 아니, 지금 맑은 하늘에 무슨 이슬을 맺히는 것은 사실 당연하지만 어쩌면은 비가 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당시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노아의 아내 대신에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다 어떤 위험 상황, 또 비난받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다요? 다 준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바로 모든 말씀을 준행하였던 존재가 바로 노아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그 언약의 자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루의 삶들 가운데 이 노아의 삶,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그러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